3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속상한 일들은 대부분 이 대인관계 속에서 벌어지죠.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제법 믿고 신뢰하는 상대가 나를 몰라줄 때, 나를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 속상합니다.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최선을 다해 베풀어줬는데도 이런 나의 수고와 섬김, 희생을 오히려 나쁘게 치부해버릴 때 속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불이 속에서 나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관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가볍게 보다 보면 말씀 속 주인이 차별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기 쉬운데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지 바르게 이해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말씀 속 상황 전개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기 전에 자신의 소유를 3명의 종에게 맡기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들에게 나눠주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자신이 돌아와 종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할 것을 종들에게 분명히 하고 떠났음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린 평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차별해 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제법 많다는 겁니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맡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맡겨줬으면 안 되는 것일까 말입니다. 우리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 안에 담겨있는 뜻, 지혜도 이미 알고 있지만 단순히 정량적으로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서운하고 속상한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역할, 일들이 맡겨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과중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병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린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죄의 미혹에 이끌려 탐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불가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과중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가중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속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주인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 종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자에게는 5, 어떤 자에는 2, 또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고백, 시편 139편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2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는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며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시편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배려하시고 돌봐주고 계신데 우린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공정한 분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말이죠. 신앙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주는 즐거움이요 기쁨이 아닙니까? 죄의 미혹과 영향력 아래에서 오랜 시간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마음껏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함께 하시고 허락하고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평강의 찬양이 삶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 은밀한 곳에서 오장육부 하나하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셨다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도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당신께 행할 이 비극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지 않게 될 때 바로 오늘 말씀의 26절대로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또한 2달란트 받은 종처럼 1달란트 받은 종도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역할, 본분, 책임을 감당해 주길 원하실 뿐입니다. 종들을 이용해 자신의 세를 불리거나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움에 함께 거하고 누리며 샬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만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6,000일 정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껴가며 모아야 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6,000일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16년 5개월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바로 그 돈이 1달란트라는 겁니다. 종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주인은 이들의 재능대로 잠시 그들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종들의 삶의 지경과 넓이를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 당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맡기시는 이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가슴에 대못을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하며 주인의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주인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 불안당처럼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땅에 감추었다, 돌려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싫은 겁니다. 주인이 맡기는 건 그 무엇도 하기 싫을 뿐입니다. 주인의 평가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종의 역할 책임은 전혀 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오늘의 삶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 칭찬과 인정, 즐거움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성장시키시기 위해 바로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족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되 우리의 역량, 우리의 능력, 우리의 깜냥이 성장하도록 도우시는데 열심히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라도 합당하게 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종과 같은 연약함이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한 그 판단대로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드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리이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오해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드려야 할 역할과 책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잘하였더라라는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